어서 오세요, 이사님. 이거 철저하게 지켜야겠대. 네, 절대. 3년만 보험 나오는.
아버지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의 기도가 쌓여오는 아버지 동네가 주님 안에 나오는 하나님 지속게 되기 원하는 아버지 이곳에 우리 예배를 보내신 주님의 목자를 주시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가 이곳에 쌓이게 하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 예배가 쌓이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충전케 하여 아버지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거주민들이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질 수 있는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르마 주시옵소서. 생명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말하니 어리여라노와 예라노와라니 어리여라노와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로막 곳을 모두 다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드리러 갈지어다. 주의 모두 다 감사하라. 주님의 그 이곳에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주님이 올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일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부르시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능하사 천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의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열사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27번입니다. 우리 맨 찬송가 뒤에 27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유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양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양 드리시겠어요.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에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
마음이 시원하고 주명령을 수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정다운 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을 부어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오직 주님만이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지금 어지러운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등한시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로서 교회와 우리 영혼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다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축복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들이 하나님 핍박과 탄압을 받을 때 아버지 더 부흥케 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대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악한 것들은 모두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새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지막 때에 일하시는데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통로로 우리 열방제자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정말 주님 이 교회를 주님 더 정결하고 더 주님의 뜻에 합한 교회로 하나님 계속해서 만져주시고 이 교회를 주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장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장소에 예배가 드려져야 될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믿사오니 아버지 지금 이곳에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가 계획하셨던 그 합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의 거주민들이 주님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그 거주민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라도 오늘 이 시간 그들이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축복이 오늘 이 예배
예배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혼과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모인 모든 자들 아버지의 이름이 이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데 모두가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실 김은아 목사님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오직 주님만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것이 지금 이곳에 방해하러 틈하러 왔다 할지라도 김은아 목사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 악한 것이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이곳에 성령님의 불과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와 인재가 생명수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으로 모든 심령 가운데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음성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성전 밖을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 일하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받은 이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깊이 만나야겠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모두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일하실 성령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부터 6장 9절까지 6장 연결해서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부터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어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서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삶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의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한 팔과 여러 편심판 들고서 너희를 속량하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다 같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 이 장소에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마치 처음 하나님 초대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정말 가정에서 그 교회가 시작한 그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성령의 강한 역사를 일으켰던 그 성령의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 마라나타 주님을 준비하며 하나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함께 짐을 지어주며 서로를 위해서 서로 하나님 정말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이여 저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 모습은 하나님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대언자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하나님 조는 영혼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 말씀을 마음 심령에 박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스크 써주세요. 답답하실지라도 우리가 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두 번째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누구냐?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그리고 이 땅의 나무와 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냐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죄악은 너무너무 큰 죄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자기를 배신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품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 땅에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성경은 무엇이냐?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국으로만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최초의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말에 순종해버린 인간은 이제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사단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 역시도 인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뭐예요? 지옥의 역사를 끊임없이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지옥의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존재. 이것은 우리가 주님은 다시 재림의 그때까지 이 선과 악의 전쟁은 계속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과 악의 두 줄기의 역사가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흘러왔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이게 두 줄기가 흘러와서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갈등하게 하는 이 두 가지의 길에서 우리가 아침마다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두 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선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에게 인류와 평강과 희락과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악의 길은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 절망을 주고 슬픔을 주고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 인간을 죽게 만들어 자살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실 이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정말 예수님 앞에 한 영혼도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사단이 눈 시퍼렇게 뜨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선에 설 것인지 악에 설 것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배반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열어가시는데 하나님은 혼자 일을 안 하신다. 한 사람을 부르세요. 성경을 계속 보세요. 한 사람을 불러. 많은 사람을 부르지 않나. 한 사람을 불러. 그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인과 아벨에서는 아벨이었어요. 근데 아벨이 죽임을 당해서 그 선이 끊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이 셋을 주셨고 셋을 통해서 에노스라는 그 아들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에게 다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면서 이 셋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냐? 이제는 내려 노아라는 인물이 태어났고 그 노아 중에서도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 중에서 셈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셈의 후손에서 누구를 택하냐?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지금 한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을 찾으세요. 저는 이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곳에 있는 이 모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는 그래서요. 이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한 가정의 구원의 역사라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이 창세기는 한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딱 정리가 되는 게 창세기 5장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어떻게 하냐? 애굽에 일찍이 갔고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다 그리로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남자 장정이 몇 명이라고 했냐면 70명이었어요. 그 70명이라는 그 남자 장정들이 거기에서 400년 동안 몇 명이 되냐? 60만 명이 돼요.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어요. 네가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너희 민족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몇 년을 있다고요? 400년을 있을 것이고 그 400년이 되어서 내가 너희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을 시켜줄 것이고 너희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올 때는 그냥 나오지 않을 것이고 애굽 나라의 좋은 금폐물을 다 취해가지고 너희가 나올 것이다. 이것이 어디에 이루어지냐면 딱 출애굽기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젠 출애굽기는 이 한 가정인 그 야곱의 가족이 이제는 애굽에 와서 한 민족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의미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제는 한 민족의 구원이 바로 출애굽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그러면서 이 애굽이라는 땅은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세상의 상징. 애굽은 세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을 끌어내기를 원하냐면 여러분 예배하는 백성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이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요한예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요. 3층 천에 올라가요. 근데 거기 올라가 봤더니 그들이 하는 것이 계속 그것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하나님 한 천사가 이를 딱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딱 보여주면 하나님을 거룩합니다. 24장로가 하나님의 거룩을 찬송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을 상실해 버린다면 우리는 어떤 거예요?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라고만 봐서는 절대 안 돼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빠져나올 때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 바로 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때 10번을 가잖아요. 우리 보내주세요. 그래 가. 안 돼. 또 가. 안 돼.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에너지를 쏟게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걸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큰 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견디기만 했어. 솔직히 말한다. 그 상황을 견디기만 했어.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견디기만 했어. 여러분이 너무 힘들면 그냥 이 자리에 앉아만 있어. 어떨 때는 너무 힘들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여러분 기도도 안 나올 때도 있지만, 그런데도 내 마음을 하나님을 떠나지만 말아요. 아멘. 버티고 견디시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출애굽을 이제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이거는 한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무엇이냐? 교회의 한 구원의 집단의 구원이 어디냐? 교회예요. 신학에서는 저기 교회인데, 하나님이 그 집단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훈련하셔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시는지 오늘 출애굽기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고 싶어요가 아닙니다. 사용되고 싶어요. 사용되고 싶어요? 아멘. 정말 사용되고 싶잖아요. 아멘. 그럼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비밀. 여러분 오늘 이 모세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 40년간 그 바로의 공주,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그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40살이 되어가면서부터 자기의 이제 힘이 좀 생긴 거예요. 애굽 나라의 왕자로서 이제는 자기에게 좀 권력이 좀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끌어서 이 땅을 떠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태를 살피기 시작해요. 그것이 이제는 나이가 한 40이 되면서부터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힘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도와준다는 이유로 애굽 사람을 죽였고 살인자가 됐고 그리고 도망자가 됐어요. 여러분 자기의 민족들에게 배신당하면서 처절하게 도망을 가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에서 미디안의 거린이 되버려요. 거진 신데레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도망쳤어요. 그렇죠? 자기가 어떤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권력으로, 여러분의 재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높지 않은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훈련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실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르다고 이사야 5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애굽에 가진 애굽의 권력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려고 했지만 그 생각은 하나님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한 그 모세는 스스로 자기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인생을 자기 스스로 만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미디안 광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40년의 광야의 시간, 이거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근데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는 사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모세가 80살의 주님을 만날 때도 모세는 아무것도 자기가 왜 광야까지 쫓겨왔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이가 되었고 시보라의 남편이 되어서 그냥 어떻게 사냐, 아주 평범한 인생.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40년 동안 자기 양새끼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리고 40년을 그 미디안강에 살았는데 양 한 마리가 자기 게 없고 다 누구 거예요? 장인의 양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죠? 5장 아니죠? 3장에 나오죠.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는 연장자들의 영대를 시더니 그때를 광야 성적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오래되 있네. 아멘. 누구의 양을 치고 있어요? 그때가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양이 하나도 없어요. 40년 동안 자기 양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힘이 없고 어떤 소망이 없고 꿈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시포라하고 결혼해서 아들 게르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았으면 이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 건가를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내 홀몸이라면 그렇다 치지만 가정을 이룬 사람이 자기께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의 모든 희망은 끊어져 버렸던 40년의 광야의 시간. 모세가 40년의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너무 교만했어요. 그리고 너무 높은 사상으로 내 힘으로 하리라 이랬던 사람이 이제는 40년의 미디안의 광야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완전히 낮아지고 왜곡된 자상으로 살았던 인생이 40년의 또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살아있지만 죽은 자같이 되어버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꿈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숨을 쉬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두 인생의 모습을 사실 어떻게 보면 극과 극으로 보여요. 그죠? 극과 극으로 보이지만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두 개는 똑같은, 두 개 다 교만한, 두 개 다 자기 자신을 모르고 지금 아주 뿌리는 똑같은 거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요, 한 번 꺾이면 완전히 땅에 쫙 뻗어버려요. 완전히 떨어. 진짜 교만한 사람들이 한 번 딱 실패 보잖아요. 그러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중요한 것은 모세가 완전할 때 부르지 않으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완전해서 정말 모세 쓸만해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80세가 되어 있는 모세는 여전히 교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다. 모세에게 처음으로 다가간 호렙산의 떨기나무에서 그 모세의 심리 상태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6절 말씀. 지금 모세의 상태가, 하나님을 그 만났을 때 모세의 상태가 어떤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들께 나무고 무섭게 불러주시되 무세야 하나님의 가라사대 이를 가까이 하지 않아 너희 성도 거룩한 내 발에서 신을 것으로 보여주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옆길을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모세가 생각지 못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사실은 모세에게는 엄청난 상처들이 있었어요. 그는 살인한 그 죄도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에게 그 죄를 들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도망쳤다는 얘기가 있지 이 모세가 누구를 용서하거나 회개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분명히 모세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또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명목으로 그 일들을 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 모세 아래의 이 마음에는 무슨 쓴뿌리가 있을까요? 사람에 대한 쓴뿌리가 있었어요. 내가 정말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내가 돌봤는데 그들에게 받은 것은 무엇이냐? 배신감입니다. 그 감정들이 그 안에 담아 있었다는 것이 철저한 회개가 없었어요. 철저한 회개가 없는 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모세의 모습 역시도 어때요? 하나님을 만난 그가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해요. 그러면 하나님 모습 보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또 누구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누가 숨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모세는 누구도 자기 죄도 용서함을 구하지도 않고 누구를 용서하지도 않고 죄 가운데 그대로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말씀. (24절부터 29절)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사도행전 24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보고 보아하여 죄만을 저리하여 원수를 갚아 인생을 채우십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려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끼리 저렇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누구를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들여 이르되 누가 너를 권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씀을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장인에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모세가 왜 도주했어요? 왜? 누구 때문에 도주했어요? 바로 왕이 무서워서 도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그렇게 보살피고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상관하느냐? 너는 살인자야. 이러면서 폭동해버린 그 사건. 이 말 때문에 모세가 도망을 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도망을 치고 나서 80살이 되었을 동안 그는 계속해서 그 해결되지 못한 그런 상처, 죄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상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사역을 그만둬버린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 상처 때문에 신앙생활도 그만둬버리는 사역자들도 많아요.
그리고 오늘 모세의 모습이 그거예요. 모세는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그럼 미디안에서 한 번도 자기 가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할례도 안 시켜.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을 호렙산에서 만났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이드로에게 말할 때 자기가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고향에 있는 내 동족들이 어떻게 사는지 내가 궁금해서 좀 다녀와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이란 얘기는 입도 뻥끗하지 않아. 이 얘기는 무엇이냐? 모세는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이야.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보면 모세는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모세를 선택했고 모세를 절대로 놓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했고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린 하나님에게 등져버린 인생. 그 인생. 우리 출애굽기 4장 18절 한번 읽어봐요. 4장 18절 모세가 그 자기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자기 이르기를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는 내 이르기를 이름으로 돌아가서 이를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니 나로 받게 하소서. 들어가 모세에게 하나님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여러분 세상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모세가 애굽 왕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소리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가장 낮은 자로 내려가게 하시는데 그걸 허락하시는데 그러면 다 낮은 자가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때가 될 때 여러분이 그냥 다 내려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모세는요 그렇게 다 내려놔버린 인생이었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 땅으로 보낼게. 내가 너를 그들을 이끄는 자로 보낼게. 이렇게 모세에게 말을 하는데 모세가요 어떻게 반응해요? 싫어요. 좀 못 가요. 그걸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냐면 5번이나. 전 못 가요. 저 갈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저는 말을 할 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요. 맞아. 그것은 정확해. 모세는 하나님 누군지를 몰라. 한 번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머니로부터 들은 하나님은 있었지만 내가 경험해본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너는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이런 음성 들어보셨어요?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여러분은 훈련을 받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지만 이 모세의 생각은 이제는 옛날엔 내 힘으로 했는데도 안 됐고 지금은 완전히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말씀 읽겠어요. 하나님은 완벽할 때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를 떠났어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를 부르신다는 것이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어요. 시작.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멸망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해방하였으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구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저기에 나타내고
묻는 자의 옳다 하게 하라. 아멘. 그래요. 이사야서 우리가 읽은 게 43장이에요. 인생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낮아지고 우리에게 더 이상 아무런 꿈도 소망도 없을 때 그냥 죽지 못해서 남의 양치는 일과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던 그 무력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는 그 일들을 부르심에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쓰임을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의 부족함을 보여줄게. 내가 너의 부족함을 훈련시켜서 성장해 줄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를 회복시켜줄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반응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돼. 내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 착각을 깨셔야 돼요. 사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지만 하나님 이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족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제가 한동안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일 못하겠어요. 저기 사명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차라리 죽여주세요. 제가 이럴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의 부족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면 분명히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서 사랑해 보겠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못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이 사명은 제가 다른 거는 다 하겠지만 저 이거 못하겠어요. 어떻게 나같이 사랑해요? 이건 저 못하겠어요. 제가 이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바뀌어가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부르심의 사명이라는 거.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것이 부족한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모르면서 내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제가 그래서 저가 막 낮아지고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는요 전도 못했어요. 목사님 전도하러 가자고 해도 전 전도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이 안 나와요. 왜냐면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우울하고 내 마음이 슬픈데 어떻게 내가 누구에게 교회 다니세요? 이 말 못하겠더라고요. 못해 안 나와. 이것은 가식이에요. 이것은 외식이고 이것은 정말 추하고 악한 거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저 데려갔어요. 저 이거 사모 자격이 안 돼요. 못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외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가 계속해서 거절했어요. 여러분 왜 거절했을 것 같아요? 바로왕이 무서워서 거절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끌어낼 수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모세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배신당한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러 가냐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장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진정한 정말 위대한 영적인 리더가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 설교가 좀 어려운 설교예요. 여러분에게 좀 어렵게 들려올 수 있는 설교.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적을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나의 믿음은 어느 선까지인지, 내가 지금 불편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지금 그 불편하고 지금 어떤 부분에서 연약해서 쓰러지는지 이거를 모른다면요 절대로 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모세에게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의 인정하는 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말,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누구를 내 부모를 위해서 아니면 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여러분을 감옥같이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 사명을 통해서 이 모든 연약한 부분을 다루기를 원했어요. 그 아픈 부위를 수술하기를 원했어요. 모세는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있어요. 80살이 됐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면 여러분 순종하고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디가 아파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을 모른다니까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여러분이 엄청나게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사명은 여러분을 만드는 그것이기 때문에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 감당할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에요. 사명을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5번이나 거절을 했고 마지막에 또 오케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성경은 네 갈게요 이런 말 없어요. 그냥 끌려가요. 아직은 내가 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직도 모세는 바뀌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난 말도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옛날에도 안 들었잖아요. 지금 가면 들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직도 사람에 대한 아픔이 이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부르셨다니까요. 그걸 끌고 가신다니까. 지금 모세는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끌려가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본성은 바로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주님 앞에 제가 저 사모 못하겠어요 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더니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야 딸아 내 안에 거해. 너는 깨진 그릇이야. 너는 깨져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어도 다 밑으로 쏟아버려. 그렇지만 이 깨진 그릇이 주님의 그 은혜의 물가 안에 딱 잠긴다면 그 물이 계속 그 물 고여있는 거예요. 그 그릇 안에 담아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깨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제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말 잘 들을 때만 예뻐. 말 안 들을 때는 미워. 그러니까 저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안 들을 때 미워. 부모의 사랑도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어머니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도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자신을 키워보니까 말 안 들고 그러면 정말 저것을 내가 낳았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부모는 조건이 있어요. 자식이 공부 열심히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 잘하고 있어 이러고 있지만 못하면 한심해. 너 네 꼬라지 한심해.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안에만 붙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만 붙어서만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회복 이뤄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인류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냐? 바로 사랑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지금 필요한 사랑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역의 시작이 사랑이 아닐지라도, 아멘. 사명의 시작이 사랑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걸어가면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커져간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 사랑이 없어서 못해요, 이게 아니라 못해도 괜찮아. 나에게 오렴. 나에게 더 가까이 오렴. 나에게 더 가까이 오렴. 주님 앞에 계속 가까이 오면 주님이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잔이 넘쳐 흘러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간적인 사랑,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해주면 사랑하고 그 사람이 싫은 말하면 금방 팩 돌아서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부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두려운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야 돼요. 그 길은 여전히 배신이에요. 그 길은 여전히 처절한 비판과 정죄함을 받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 하나님, 그분이 나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역사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고, 이제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눈물을 보았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 애굽 땅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실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왕에게 가서 그 바로 왕에게 왕이시여, 우리 백성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3일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자예요. 거기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우리를 보내주세요. 우리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처음엔 안 된다고 막 그러다가 막 많은 재앙들이 오니까 그럼 여기 이 땅에서 예배드려요. 여러분, 세상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러운 행동들 다 하고 와가지고 예배드려요. 그리고 거룩한 척 교회 안에서 예배드려요.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신다. 그 예배 토해내신다. 하나님 여기서 지금 애국 사람 땅에서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왜 떠나게 하시냐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 싫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크리스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바로가 오케이, 좋아, 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더 고역이 심해졌어요. 이제는 벽돌, 집을 주지도 않고 벽돌을 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왕에게 따지러 가. 아니 왕이시여,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충성을 했어요. 잠을 안 자고 성을 쌓았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더 주시나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 야, 너희 나라에 모세? 걔가 왔다 갔어. 걔 때문에 내가 너희들 걔 말에 속을까봐 그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고 너희들 더 부지런히 뛰게 만드는 거야. 너희들은 게으른 자야. 게으르니까 그런 소리 하고 다녀. 이러면서 오히려 핍박을 들어가.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보고,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모세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응? 모세를 보고, 우리 한번 찾아봐요. 읽은 말씀. (20) 5장 20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 읽겠어요. 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올 때 모세가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가 바로의 마음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을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들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한다. 너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비방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비방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공격이 와요. 똑같은 비방의 말.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모세는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모세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겨우겨우 끌려서 겨우겨우 갔는데 듣는 소리가 어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를 가지고 비방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모세가 도망쳤어요? 모세가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대면해서 싸웠어요? 안 싸워. 옛날 같았으면 모세는 도망쳤어요. 사람의 말에 도망쳤어야 해요. 그런데 그는 도망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 22절 읽겠어요. 5장 22절 모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가로되 주여 이 백성이 학대를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아주 훌륭하게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따지고 투정부려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조금 성장했다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도망치지 말아야 돼요.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말아야 돼요. 어저께 제가 사실은 조금 언짢은 일이 사실은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 예배당에 있다가 정말 그 큰 데서 완전히 이렇게 작은 데로 와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과정 속에서 이렇게 조금 뭐가 이게 잘 안 맞아서 6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불편하신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같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저께 되게 마음이 좀 언짢았어요. 마음이 좀 언짢고 좀 이렇게 마음 안에 약간 낙심도 오고 절망도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시 힘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자신 안에 이런 것들이 내 자신도 하나님 바꿔가고 모세는 이제는 사람과 이제는 대면하지 않아요. 누구만 대면해요? 하나님만 대면해요.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절대로 사람과 대항하지 마셔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미웠던 그 사람이 기도하고 나니까 국률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저께도 저도 마음이 좀 속상해서 좀 미운 마음이 생겼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다 살아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미움의 감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내가 그냥 내 기분대로 행해버리면 문제가 되지만 그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국률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까지 하나님 바꿔가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모세는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았던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애매한 소리를 들었거나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것을 막 풀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피해를 당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피해를 당했을 때 누구를 찾아가요? 바로를 찾아가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가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에게 찾아가지만 모세는 하나님에게 찾아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고 누구에게 애매한 소리를 당할 때 그 사람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한 모세를 어떻게 세우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한 모세, 찌질한 인생을 살았던 그 모세, 그죠? 그 모세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보다 정말 뛰어난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가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그 순종을 한 그가 어떻게 되었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요, 오고 오는 세대 중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과 같이 생각하니까 이 모세의 시체를 숨겨버렸어요. 그거와 같이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끌려가서 하지 않았다면 모세는 지금 어떤 인생 성경 안에 기록도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내 양도 없이 그렇게 아픈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으로 살고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 정말 고난이 필요해요. 오늘 아침에 잠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얘기를 하면서 엄마 솔로몬이 조금 더 내적 치유가 있고 좀 말씀을 열심히 배웠으면 아마 다윗과 같이 말년에 좀 훌륭한 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했길래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야 메리야 그것보다도 솔로몬이 고난이 없었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나이 말년에도 압살론 자기 아들이 그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막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왔을 때도 맨발 벗고 그 궁궐을 도망쳐야 될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 왕은 진짜 다리 뻗고 자는 날이 얼마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궁궐에서 사는 이 날보다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이 작은 이런 성전에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더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고난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 당하는 것들을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그것을 기쁨으로 즐기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어요. 찬양 불꽃 찬양을 163장 그 사람 163장이에요. 나
나 조용 못해도 나 조용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하지 못해도 나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하지 못해도 나 나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구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뜨거워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내가 다 준비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실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하나 우리의 모습들이 바뀌어간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이 너를 위하여 내 사명을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짓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마 죄를 짓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가 여유로웠을 때 그가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주를 만들어 술에 취한 그런 모습을 본다며, 그럼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완전한 자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무엇을 주를 위해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고백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운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내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볼볼 부먹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런 모습을 주님 사용하여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손에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서 이제는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안다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힘자랑하던 그 못에 하나님이 쓰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외치며 그냥 죽은 자같이 살았던 그 못에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그걸로 마쳤을 텐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에 아버지 모세를 사용한 것 같이 오늘날 이 땅에 아버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사명은 그 누구를 위한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되 정말 끝까지 묵묵히 걸어가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애매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낙심되고 절망되는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진지한 한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타 치고 208장 기타 치고 기타 안 좋아요? 505장 안 좋아요? 435장 나의 영혼을 사시며 435장이에요. 마이크 내 먹었어. 나의 영원하신 길로 생명보다 길어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길
이 예배 안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일보다도 하나님의 예배할 때 제일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에 정말 기쁨을 아버지 맛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물질들 중에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려진 그 손길들 위에 하나님 말라기에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감사로 드려진 그 손길 위에 하나님 감사가 매일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선교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물질 위에 선교사들과 하나님 참으로 일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동일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건축 원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신데 저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이 자장소수론 천대까지 하나님 주의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열어주사 다니엘의 10배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영적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목매달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영적인 또한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또한 이 물질이 되어지는 아버지여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정말 쓰고도 남을 수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땅을 아버지 차지하고 또한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는 예랑 광고는 아직 없고요. 여러분 성전을 위해서 예배당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충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도 역시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어떠한 곳에 있을지라도 네가 정말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피아노도 없고 아무것도 오직 기타 하나 있는 그곳에도 네가 예배할 수 있는 아니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 역시도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예배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이 일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큰 교회, 위대한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서 쉬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계속해서 제자화시켜요. 여러분 한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라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뻗쳐나가요. 엄청난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고 식사하시고 저녁에 5시에는 또 우리가 일산에서 모이는 또 거기서 청년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실 수만 있다면 주일날은 여러분 완전 프리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완전 프리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 260장이죠. 620장 찬양 1절 찬양하시고 그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주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